요엘 우리가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엘은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잠깐 그 공부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요엘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특이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뚜렷한 차이를 좀 갖죠. 다른 선지서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표현이나 특징이 이 요엘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예언을 들어야 하는 대상, 그리고 이 예언이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상과 시기가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와 대상이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쓰여졌고 이게 언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요엘은 그런 정보가 부족합니다. 요엘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 그리고 그 대상, 언제 쓰여졌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그 대상을 이제 특정하기가 사실은 매우 모호한 말씀이 요엘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그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자들은 단순히 노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아 라고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 지금부터 전해진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 후세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공동체 지도자들이 잘 듣고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그 자녀들에게 세대를 거쳐서 후세에 전해야 할 이야기, 후세에 전해야 할 메시지다라는 사실만이 1장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메뚜기 이야기인 것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가 사실은 이 책의 서론입니다. 그게 다예요. 어느 한 시대 혹은 어느 한 공동체 혹은 어느 한 국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모든 세대와 또한 모든 공동체,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 모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의미를 잘 듣고 깨달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보편적이고 교회적이며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아버지들, 가장들, 공동체 지도자들,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지도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깨달아 알고 그 의미를 잘 전해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잘 듣고 잘 깨달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내용,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가 잘 듣고 잘 깨달아 알아 모든 세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미래의 예언, 신비한 일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이 안에 증거됩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공동체가 듣고 깨닫고 전해야 할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복음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1장 4절에 보면 이제 메뚜기가 등장을 하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 같지만 사실 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다 메뚜기예요, 그냥. 그 이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고 간 겁니다. 큰 재앙이 닥친 것이죠. 일단은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치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1차적인 메시지예요. 1차적인 경고입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가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규모와 정도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스라엘아, 그러니 심판당하기 전에 속히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이 메시지가 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요엘의 이 경고, 요엘의 이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대와 한 공동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씀 자체도 그러하죠. 그러나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그 내용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크게 두 가지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이 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메뚜기 때? 우리 아침에 어린이 설교 때는 막 메뚜기 그림도 보고 메뚜기 떼도 보고 했는데 어른 때도 볼까 했는데 볼 거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때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뚜기 떼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해남에 2014년 8월에 마리의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논과 밭의 작물들을 갉아먹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얼마 안 됐죠. 2014년 8월이면. 이때 나타난 메뚜기가 이제 0.5에서 4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손가락 정도, 이 정도 되는 크기죠. 근데 이만한 메뚜기 떼가 등장했을 때 완전히 논밭이 다 황폐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8월에 러시아에서도 메뚜기 떼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나타난 메뚜기는 8에서 12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새만 한 거예요. 참새 이만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검색하면서 메뚜기 떼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찍힌 사진을 보니까 이만 주먹만한 메뚜기도 있지만 이만한 메뚜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밭에서 보는, 그러니까 구워 먹는 메뚜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에 나타나는 메뚜기 떼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는 달라요. 근데 그런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러시아에서 2015년에 농작물이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요엘이 기록하는 메뚜기 떼의 공격도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차적으로 먹고, 먹은 걸 또 먹고, 남긴 걸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다. 다 쓸어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어떻게 했어요? 긁어 먹어버렸다. 이렇게 답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도 다하고. 11절 뭐라 돼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석류,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이 메뚜기 떼가 휩쓸어 가니까 다 망해버린 겁니다. 모든 곡물, 과일, 작물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의 기쁨이 사라졌다. 16절 보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끔찍한 육체의 고통, 물리적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모든 소산들, 농경사회였는데 모든 소산들, 모든 재산들, 어떻게 보면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큰 경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타격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위험이죠. 먹지 못하니 배고프고 배고프니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 있는, 농사를 다 망쳤으니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 정도의 큰 피해와 어떤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지금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메뚜기 떼로 인한 이 피해는 그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더해졌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소재는 뭐냐면 우리 잘 알듯이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가 소재로 드리죠, 여러분? 물론 소재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소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소와 양을 잡지 못하면 소와 양 대신에 뭘 잡아와요?
비둘기, 들의 새를 잡아오죠. 근데 그것마저 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제사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드리는 게 소재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밥상에 올려서 먹을 곡식, 먹을 양식도 사라졌으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곡식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소재, 전제, 소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그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집니다.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창고도 비었고 곡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가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뭐가 없다? 꼴이 없다. 소와 이 나귀가 먹어야 될, 가축이 먹어야 될 꼴이 없는 겁니다. 짚이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떼도 피곤하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모든 짐승들, 가축들마저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나 양으로 잡아서 드리던 번제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졌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소재를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지금 마비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지금 급해졌으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싶어도 드릴 재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형편에 처한 겁니다. 특히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거 육적인 고통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짐으로 심각한 육체적 물리적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 하나님을 찬송하는 즐거움, 성도의 교통으로 누리는 어떤 만족, 화목함, 이런 모든 영적 기쁨도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적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고 다른 민족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아주 뚜렷한 차이였습니다. 뚜렷한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함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특권도, 어떤 영적 특권도 다 상실한 채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어떤 물리적, 육체적 고통과 그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고통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신자에게 함께 오죠. 보통 이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사실 잘 나누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일 때예요. 육체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물리적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그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반복되게 되면 메뚜기 떼가 날면 어떻게 돼요? 밤처럼 어두워진다라고 하죠. 하늘의 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깜깜해져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가는 것부터 중단하게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약해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생계와 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힘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지 않았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가 극도로 피곤해지고 육체를 둘러싼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상황이 계속 악해지게 그냥 상황이 계속 나빠지게만 되면 출구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다운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힘을 잃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으니 죄에 맞서 싸울 힘도 약해지게 되죠. 자연스레 죄에 가까워지게 되고 죄에 가까워지고 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해요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며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요엘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를 낳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에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둘이 따로 나타나든 아니면 한 번에 함께 나타나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포자기의 상태로 주저앉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여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죄 가운데 회심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여 그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모든 곡식의 소출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아래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힘조차 잃어버려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 깊은 육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14절에 먼저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요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미 굶고 있어요. 이미 소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금식이 단순히 굶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금식하라. 왜 굶게 되었는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자복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어떻게 하라?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을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굶주리게 된 상태, 곧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14절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2장 12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괜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범죄한 너희들의 마음, 범죄한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데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영적, 육적 환난과 고통, 침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런 영적 침체, 육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도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혹은 육체의 피곤으로 올 수도 있고,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영적인 침체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침체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과 침체를 겪게 하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도, 이렇게 환난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듯이 환난이 4개로 왔다가 확 도망가면 좋겠는데 환난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침체가 그냥 내 앞에 왔다가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십니다. 환난을 당하라. 영적 침체를 당하라. 그 고통을 겪으라고 두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하는 데에, 우리가 낙심하는 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키워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와닿아요. 애들 데리고 갑니다. 어디 마트를 가나 어디 가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거기 멈춰버립니다. 이리 와라 해도 안 움직여요. 딱 서 있어요. 그럼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놔두고 그냥 갑니다. 놔두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저기서 멀리서 지켜봅니다. 숨어서.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럼 그때 애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빠 엄마를 찾아야 된다. 아, 내가 잘못하였구나.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지 않고 이 넓은 곳에서 홀로 정신이 팔려서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잘못이구나. 제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미워해서 그냥 버려두고 남겨두겠습니까? 애들이 고통당하고 애들이 눈물 흘리고 애들이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라고 제가 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빠를 찾으라는 겁니다. 엄마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손잡고 있을 때, 아빠 엄마와 함께 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 돌이킴을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는 이 결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도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도 막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회복되겠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18절에 보니까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찾아왔을 때 안아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이죠.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2장 18절을 더 잘 번역해 놨습니다. 2장 18절에 개역 한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그게 더 맞아요. 그 표현이. 2장 18절에 개역 한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겁다. 하나님의 심장이 불타오른다.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장이 불타오르게 사랑하신다.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고통과 슬픔과 황폐함으로 무너진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안에서 영육간의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불타오르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땅과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같이 심장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요엘 2장 18절을 기점으로 해서 요엘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앞에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데 2장 18절 이후로부터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사망의 고통,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랑이 뭔가요?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여러분, 불타는 사랑 해보셨습니까? 불타는 사랑 해보셨어요? 왜 표정들이? 사랑을 불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불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죠. 불은 어떻게 하죠? 다 태워버리죠. 사랑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사랑이 바로 불타는 사랑입니다. 불같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으며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장애를 다 태워버리고 극복하여 덮어버리는 사랑. 그게 바로 불같은 사랑,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으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 불타는 사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또 이제 살펴봐야겠죠.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큰 일이 무엇인가? 이 여호와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면해 주십니다.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메뚜기 떼가 닥치니 맨 먼저 닥친 고통이 뭐였어요? 곡물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22절을 보실까요? 22절. 2장 22절입니다. 뭐가 되어 있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23절.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황무해진 들에 다시 곡식이 자라게 하신다. 25절.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25절. 메뚜기들이 먹은 거, 메뚜기들이 다 쓸어버린 거, 그거 다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26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먹어라. 너 어떻게 먹어라? 풍족히 먹어라. 풍족히 먹어라.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당한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힘을 주시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궁핍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부모도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백성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낙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각한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주린 배를 채우실 것이며 낙심한 심령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언가 좀 아쉽죠. 무언가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일이 공식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적 물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만족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육체 회복, 어떤 상황의 개선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 적당하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적당하게 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적당하게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적당하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예요. 영어 성경들,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적당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증거로, 입증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입증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이 비로소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개선해 주심으로 입증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인가? 또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단어, 적당하게라는 단어는 그 위에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입증하다는 단어 그 위에 그보다 더 큰 의미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무엇이 있냐면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ጼ데크,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 본문,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라는 본문을 이제 원문을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인데 그 입증하심은 너희를 의롭게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리는 비는 단순한 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데 그 입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입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칭의, 의롭게 하신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육체의 고통을 벗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 그것이 복의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입증해 주시냐면, 어떻게 증명해 주시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이를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을 벗겨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곤고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억압에 사단의 굴레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누린 자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당해야 했지요. 그들은 또 이방 나라들의 무수한 침략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장 17절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나 보다. 너희 하나님 아무 힘도 없나 보다. 너희 하나님 약한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의 죄짐을 벗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분과 상태가 회복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환난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죄를 회복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으로 참된 회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할 때 이 말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죄와 사망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할 때에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며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 그럼 회복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는 채워주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어라.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였던 그런 영적 침체가 이제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즐거움이 끊어졌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고통, 영적 침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는 자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자는 한정되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 이제 앞으로 가자. 그 신분의 회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지도자이든 그들이 백성이든 그들이 이방인이든 그들이 남자이든 그들이 여자이든 그들이 주인이든 그들이 종이든 그들이 노인이든 그들이 아이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충만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왕과 선지와 제사장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하여 그 먹은 음식이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힘과 능력은 그리고 힘과 능력과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받았죠? 회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받았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어주심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육적인 혼란,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혼란,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림, 그런 모든 상실에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칭의와 회복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살아가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회복의 은혜와 충만의 은혜는 모두 다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으로 이 모든 은혜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이 요엘 본문을 설교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요엘 본문만이 아니라 시편도 설교하고 막 구약 성경도 쭉 이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마친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어 나눕니다. 성찬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성찬이 베드로가 설교한 모든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모든 회복과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타는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태워버리셨고 모든 죄를 소멸하셨으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떡이 찢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포도주가 흐르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의 찢긴 살이, 그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요.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친 영혼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마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먹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이 떡과 음료를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요엘 2장 21절에 하나님의 큰일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각처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한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기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살을 찢으심으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 육체의 힘을 얻듯이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대에 전해야 될 내용이고 모든 곳에, 모든 땅에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실체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사 우리의 음료가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음료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새 힘을 주사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6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어라. 이걸 통해서 우리 회복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죄의 여각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취소하거나 버리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였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 찢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베푸신 그 은총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